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행함을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에서 그 행함이 너무 이렇게 과해지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서 나온 이 종파가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인데요. 그러나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 없이 어느샌가 입만 남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묵은 교리 논쟁, 행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행함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질문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저를 이렇게 볼 때 김형중이라고 하는 영혼과 김형중이라고 하는 몸이 분리되어서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날은 봤더니 영혼이 보이고 어느 날은 봤더니 몸이 보인다.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을 때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 결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그 편지의 끝에는 믿음의 강화 또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결론은 믿음의 강화나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가짜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이면의 은연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권력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서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권력 욕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죠. 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지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계속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찾아와요.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부지 중에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할 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더니 그 가정에 있던 그 가장 오래된 수건, 가장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밥을 사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더 좋게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었음에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나는 오늘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접을 할까? 오늘 내가 대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대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그 작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온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갈 때 이 찾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를 대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식구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면 감옥에 갇힌 자를 당신이 갇혀 있는 것 같이 가서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 아마 매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저건 당신 일이고 이건 내 일이니까 그래, 사람은 언젠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을 때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습보다는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지옥 갈 자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천국에 갑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사람에게 간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나는 주님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헐벗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게 나를 도운 거다. 이 뒷부분의 말씀은 이거랑 정반대 아닙니까? 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도왔을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삶에서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가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손님도 아니고 나병 환자 한 명이 와서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이 요청합니다. 오늘 좀 나를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갈등하죠. 이 나병 환자의 균을 옮으면 나도 나병에 걸릴 텐데 하면서 갈등하지만 재워줍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요청해요.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먹을 걸 줍니다. 여기까지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요구합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당신이 좀 안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 나병 환자입니다. 내 몸에 이 상처가 있어서 잘못 안았다가 균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프란체스코가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꼭 끌어안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프란체스코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영접해줘서, 네가 나를 환대해줘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옆에 끌어안고 자던 나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그때서야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지은 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시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분이 썼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나를 찾아온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지중에 대접했을 때 주님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길거리에서 나를 향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어쩌면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권면했던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참 오늘날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죠. 결혼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는 육체적 쾌락을 사랑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육체적 사랑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의 호감을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의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만 이성과 의지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섬김을 포함하고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단지 쾌락, 추구, 육체적 쾌감을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쾌락과 쾌감을 따르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암논이 가르쳐 주잖아요. 다말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관계를 맺지만 그리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압살롬에게 살해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육체적 쾌락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이성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참으실 수 있었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랑은 여기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음행, 왜곡된 사랑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이 음행, 이 간음은 어디에다 죄를 짓는 겁니까?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또 말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원인은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두 번이나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성령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적처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교회도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언제부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가면서까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잘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남겨줬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돈을 벌어서 땅이라도 좀 사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줬으면 우리가 건물이라도 짓고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돈의 논리에 함몰되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던 능력이 무뎌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경제적 부 아니겠어요? 그러니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이방의 그 신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다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정말 쫄쫄 굶어도 괜찮습니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돈을 사랑할 때 나중에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저축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려면 적어도 내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욕심이,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하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가 내 호흡을 거둬가시는 그날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족은 살 수 없습니다. 병원은 다닐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많이 있어도 불안하고 너무 없어도 불안한 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돈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은 내일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신학생들이랑도 몇 명이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굉장히 사변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머리로만 신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기고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마치 철학적인 그런 사변적인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멀리 계시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논리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몰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학문에 그분을 담아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에 담겨질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랑 없는 논리, 행함 없는 신학에 갇히는 삶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에 든 것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때, 그렇게 움직일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합시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멀리 있는 사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시구나라고 것을 전하는, 그게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모든 통독반들이 이 시선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파이프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통독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계속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도 은혜롭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은혜로워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 믿음은 고인물이 되어 썩지 않고,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만 올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그 사변적인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느끼고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신 분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